질그릇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며 금그릇도 쓰는 것이라. 질그릇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질그릇에 담아야 될 것이 있고 은그릇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은그릇에 담지 못하는 것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금그릇은 무엇이며 은그릇은 무엇이며 질그릇은 무엇이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이르든 무엇을 말을 하든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바뀌고 은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라. 너희는 다 질그릇이시니 그 질그릇이 은그릇 되기 위해서는 제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됐고 복종됐고 명령에 따라 이룰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한 자도 있고 받았으나 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복을 받겠느냐. 질그릇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은그릇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되지.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질그릇도 될 수 없고 은그릇도 될 수 없고 금그릇도 될 수 없는 것이라. 너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라.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진과 분내는 것과 모든 것이 억울하다 불하다 하는 것들이 다 버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속에 이거를 담고 있으면은 질그릇도 안 되는 것이고 질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은그릇도 되지 아니하며 은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금그릇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너희가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다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이를 낳지만도 그 아이가 정상이 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니 오늘 너희 믿음을 여기에 비교하고 빗대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질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이제래야 다 불렀으나 너희 마음에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질그릇도 되지 못하고 은그릇도 되지 못하고 금그릇도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 나무치기는 쓰레기보다도 더 못하게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잘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되는 것 같으나 죽은 후에는 쓰레기도 안 돼서 지옥불에도 던지지 아니하고 부천을 떠도는 거지로 살아가듯이 헤매고 다니며 많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놀래키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사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율법에 묶인 자들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율법에 묶인 데서 빠져나와 진리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만 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니라. DI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다 듣게끔 밀렸으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왜곡되게 들으며 마음의 판단도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 물으시고요. 충성하고 왔다 그러십니다.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라고 하셔서 가면서 늘 명절 때나 이럴 때 제 위에 이제 옥분들은 살아계시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시숙모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외가입니다. 시외 삼촌 여숙모가 이제 두 분이 계시고, 근데 친가 쪽으로는 이제 시가 친가 쪽으로는 이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제 위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어른댁이죠. 그러는데 명절에도 가보지 못하고 또 이번에는 되게 애들도 못 가, 누구도 못 갔죠. 이번에는 설 명절에 애들도 못 가고 또 남편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은 했지만은 못 가겠는데 오늘은 막내가 이제 셋째 신우가 셋째 신우의 신우가 세상을 떠나서 오늘 장례치렀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신우가 여기 부산에 왔으니까 언니 집에 가본다 해서 이제 오늘 갔어요. 근데 이미 먼저 떠난 거예요. 실어다 주려고 그랬는데 전술 가고 두 자매가 갔기 때문에 안 가도 안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만난 신우를 데려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은 나에게 따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무슨 할 일이 있나,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이면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너희가 다시 이렇게 모이는 일이 없을 거다. 신우소희하고 내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질부하고 이렇게 같이 모였잖아요. 다시 모이는 일이 없을 거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모였을 적에 서로가 풀고 풀어라. 저는 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풀어라. 죽고 나서 안 된다. 제가 허리가 심히 아파요. 진짜 이 세수하는 그 시간도 엎드리는 거 허리가 부러져요. 그만큼 아픈데,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아프니까 뒤돌아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보면
머리 하얀 할머니가 나가요. 근데 이거 누구냐고 하니까는 누구 씨알매다 그래요. 씨알매다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이거 번호도 지나세요. 어떤 분인가 하면은 큰 할매가 돌아가시고 제추로 하셨는가 제추로 오셨는 것 같다. 왜냐니까는 결혼했던 사람이니까 제추로 오셨는데 우리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은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왔을 때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니까 뭐 모시기를 한다든가 일을 많이 할 때 꼭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째서 갔는지 이제 음식을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갔었어요. 가가지고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서 골고루 이렇게 상을 차렸어요. 반찬을. 그러니까 신우가 있다가 거짓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리니까 신우가 있다가 언니야 이렇게 골고루 못 준다 하는 거야.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이 혼자 손수 떠잡혔는데 이제 모르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할매가 먹다가 남은 거는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차렸는데 안 된다고 빼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결혼한다 하니까 이제 손주 며느리가 인사로 올 줄 알고 기다렸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인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왜 인사를 안 시키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시집간 새내기가.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못하고 그 뒤에는 그냥 이제 말은 다 들으니까 앞을 못 보지. 누구 그러면은 명달이 첩니다 가면은 이제 아시근하죠. 근데 이제 정상으로 인사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처 같았더라면은 인사를 안 시키지 않았겠죠. 후처기 때문에 인사를 안 시킨 거 아닌가. 제 마음이 그래요. 아니 이거 제가 정지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살지 못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도 안 된다 하더나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 유씨 집안에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혼을 하라고 해서 엄마가 한 2판 싸운 적이 있어요. 가락한다. 네가 벌써 아버지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나는 무시한 것이 아니야. 이거 엄마 죄에 걸린 거 아닙니까? 죄에 걸렸다.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나는 참 엄마를 불쌍히 봤어. 안타까웠어.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사는 걸 원했어요. 나는 이미 결혼 안 했으니까 동생들은 내가 맡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가는 절대로 안 한다. 근데 외할머니가 제가를 했던 거죠. 외할머니는 재혼을 할 적에 시집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할머니한테 신우가 애들 굴게 죽이지 말고 가라. 옛날은 그랬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들밖에도 못 나갈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할머니 신우가 있다가 내가 너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혼해서 애들 굶겨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3남매 나놓고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황씨 집안에 재혼을 해서 여기 와서 할머니가 아들만 3형제를 낳은 거예요. 3형제를 낳았는데 3형제를 낳아서 나는 양쪽의 말 다 듣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말하고 또 이짝은 이짝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들으면서요.
근데도 신기하게도요, 전 남편의 자식이 못 살아요. 못 살고 지금 재혼한 사람의 자녀들은 잘 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망불평이야. 어머니도 원망, 삼촌도 원망. 이모님은 이북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피난 나올 적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모의 말은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하고 외숙모의 말을 들어요. 그럼 어머니 말을 들으면 할머니 이해할 수가 있고, 외숙모 말을, 외삼촌 말을 들어도 할머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 짝도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는데 당사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지경이 됐을 때 이렇게 거둬줘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가시가 있고 뼈가 있어요. 나하고 동갑자리 외삼촌이 상세하게 말 나와요. 외삼촌이 신발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때를 굶더라도 먹는 거, 입는 거는 좀 잘 챙기지는 못해도, 그래서 신발을 이제 그때는 신발 사는 돈도 참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가서 시장에서 신발을 샀는데 삼촌 문수를 적게 샀던가 봐. 모르고 했으니까. 그 적게 사다 주니까 발가락이 아팠던가 보지. 친누나 같으면 이런 짓거리 했겠냐 뭐 그러더라나. 그래서 어머니는 해주고 억울한 소리 들은 거야. 있는 가운데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짝말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짝의 친외할아버지의 자식은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안 되잖아요. 외삼촌도 안 됐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은혜를 받으면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다는 뭡니까? 삐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편견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에 내가 어려서 시집 와가지고 참 시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잘했다는 거야. 잘하고 시아버지한테 서름 받은 것만 생각해요. 서름 받은 거. 할아버지가 독하긴 독했던가 봐요.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나가서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한대.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괴롭힌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북엔 춥잖아요. 추운데 무슨 요새처럼 오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 기껏해 핫바지 저고리인 거야. 솜 나가지 입는 거. 근데 할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들어오면은 들어오실 때는 이제 어른이 나갔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근데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려. 언제 올지 알아. 그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추우니까 잠깐 들어온 새에 할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오시면은 집구석에 개가 나가도 돌아보는데 어른이 나갔는데 안 돌아본다 얘기죠. 그렇게 하면 밥상을 차려야 되지만 밥을 안 드신대. 아무리 엄마가 빌어도. 그러면 옛날에 가마솥에다 밥 할 때잖아요. 근데 그 밥 한 그릇을 가마솥에다 밥을 다시 해가지고 상을 차려드리면 잡숫는데 어머니가 거의 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쌍하더래.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하이 말이야. 지금 김선양 집사님 아버지가 와가지고 한참 계신 적이 있어요. 둘이 마주 앉으면은 한 사람은 시아버지 얘기, 한 사람은 유교사변 얘기. 그래서 한쪽에 들으면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회개를 안 하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엄마. 내가 13살 적에 외삼촌이 군에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는데 그때 할머니가 재혼을 했으니까 이 집에 입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일로 입적이 안 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님하고 어머니는 결혼했으니까 됐는데 외삼촌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독으로 보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없이 보조를 만드는 거야. 엄마가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원망하셨어요. 오늘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촌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외삼촌을 특별히 제가 참 좋아했어요. 삼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못 사는 거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내가 나이 13살이야. 나이가 어려도 양쪽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불평하면 누가 해를 봐요? 해는 사람이 해를 봐. 나는 첫애라도 3대 독자에서 첫애 딸이라도 좋아했는데 첫 번째 딸이라도 좋아했지만은 두 번째는 아들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동생을 낳은 거야. 내 어머니 말이 할아버지가 콩마당질을 하면서 식사를 해도 식사를 안 하고 그래서 엄청 어머니가 울었다는 거예요. 애 놓고 나서 울지 마세요. 애 놓고 나서 울면은 눈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눈을 실망할 수가 있답니다. 제가 둘째 용중이를 놓고 나가지고 첫애 놓고 나온 거 나선가 두 번째인가 첫애 놓고 났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죽기 살기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가게문 닫아놓고 술을 먹고 앉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울었어. 문을 열으라 해도 열지 않을 거고 문 안 여는 통에 제가 혼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눈이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지랑이 낀 것처럼 이래가지고 자꾸 눈을 부비고 그래도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한 집에 사는 아줌마가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렸는가 더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애를 낳고 나니 남편이 없어졌더래. 그런데 때거리를 없이 해놓고 아마 애를 낳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남편이 애를 놓고 나니까 그때 배탈을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엄청 울었대.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이더래. 애 놓고 나서 울면은 눈이 봉사가 된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왜 눈이 안 보이는지. 그렇게 늦게까지 12시 넘도록 장사하고 아이를 놔두면 한다고 장사하고 우리 현주 놓고 나서는 8월 9일 날 났어요. 그대로 앉아서 그냥 장사했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애 놓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장사를 어떡할 거냐. 근데 저는 대목 보고 나서 찜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몸이 형편없이 붙죠. 가뜩이나 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러해도 그때 멱덤질하고 나서 깨끗이 치료가 돼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나 봐요. 근데 막내 놓고 나서 못했어요. 늦게라도 할 형편이 어떻게 돼서 안 돼가지고 못하고 늦게라도 하려고 집에를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신우 둘이 하고 흉을 보고 있는 거야. 내 흉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들으면 약인데 내가 듣고 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아이고 엄마 이대로 죽자. 이거 묻겠습니까? 묻겠다.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죽자.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여름이라도 양말 안 신거나 팔이 시려워서 못 견디고 창문을 열어놓잖아. 밤에 자다가도 한기가 걸리고 그렇게 했는 것이 은혜 받고 나서 그게 다 치료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이 오니까 추운 거 다 떠나가고 치료는 다 됐는데 결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내가 고집을 부리면 내가 망해. 막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려고 했으니까 그때 해봤더라면은 지금의 몸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대로 죽자 했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대로 죽자 했던 거 하나님 묶여온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그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풀어줄게. 이게 지금 우리 현미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몇이고? 마 40년이 돼서 지금 이게 회개하게 돼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죽어도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할매가 꼭 할매가 나타나는데 아니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씨할매라는 거라.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때 인사를 안 했던 이 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섭섭함을 가졌겠죠, 그죠?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추측상 생각할 적에는 내가 전체 할매가 아니라서 안 했나 어쨌나 이렇게 좀 섭섭함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죽어도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집에서 세상을 안 떠나고 전 남편 아들한테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세상에 죽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때 돌아보면 할매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그 용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한테 할매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게 꼭 손부 나까지 왔잖아요. 자식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새로 재혼해가지고 살던 영감의 손부한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 내가 짓는 죄는 내가 망하고 내가 회개하면 내게서 나가고 내가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있다가 자식 대대로 넘어가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잘하겠다는 것도 소용이 없고 회개에 힘쓰세요. 그렇게 하고 충성. 오늘 네 할 일 다 했다. 시키는 데까지 다 했어요. 여기 다 와가지고 잠이 들어서 태연이 엄마가 있다가 인사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왔어? 내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갖고 내가 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게 그게 묶이고 잡히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 해도 금일같이 엉켰어요. 우대에서 내려오고 자식대에서 막 여기저기서 오는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되지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 좋다고 말을 들었고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가서 형님 문을 열어주면 보니까 내 처럼 이렇게 꼬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런가 했더만은 척추에 금이 가서 그래. 그 왜요?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냥 뭐 이불인가 뭘 빨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그 연립주택이니까 베란다 쪽 밖에서 이렇게 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 넘어졌던가 봐요.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금이 갔던가 보죠. 그래서 등이 이렇게 곱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머니도 여지가 많아도 나중에 중풍 걸려가지고 그랬지 허리 굽은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가 그랬더니 다쳤다는 거야. 그래 나도 척추를 다쳐서 이것이 무엇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칼을 갈지 않으시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있으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거를 찾아.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되는 거니까. 예.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맡겨준 일이 뭐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거랑 또 중보자의 역할을 것은 항상 세 가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중보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맡은 일 중 하나씩.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매일 해야 될 일을 물어보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잔씩 받으라고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이 아니죠. 몇십 번씩 충성합니다. 동네 구호가 충성이 되죠. 근데 과연 네가 충성했느냐 그렇게 막 물으셨고 다 거짓된 충성을 했고 지난 기간에도 요즘 상관들 앞에서는 충성하지만 뒤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욕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회개하라고 하셨고 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거 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죄는 지면은 내가 죽어. 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네. 항상 묻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할 뿐 아니라 또 돌아보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능력과 이런 권능들을 말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그런 사회에서 섬겨야 될 그런 영혼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때 너희들이 억지로 함이나 또는 부득이 함으로 부득불 그렇게 함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또 즐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각나서 저기 말해야 되겠는데 낮에부터 생각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이 화분을 바꿔야 되는데 주일날 갖다는 토요일날 갖다 놔야 되는데 내일 목사님 그 짝에 나랑 같이 한번 가든가 해봐야 되겠네요. 내일도 나갈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네. 예.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어제 그저께부터 생각해놓고 자꾸 잊어먹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예, 순종 안 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여쭤봤고 여기에 너를 불렀다 그러시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으로 하는 것인데 충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따르는 걸 아십니다. 근데 먼저 마음을 드리려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물으면은 물어봤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 다 따라 하는 것이 충성이고 말씀 안 하셨으면은 그냥 쉬라 그러면 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물을 생각이 없고 마음이 항상 서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묻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래요. 예. 잘못 들은 거 있으면은 회개 물어봐.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시고 너에게 맡기운 일을 할 때 감사에 감사를 더하도록 하고 또 도와주는 손길에는 고마워하고 더욱 축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귀하다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여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평안히 된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리고라는 것은 이어서 하는 말이다 말씀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 끝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다 수행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묻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어제 주방에서 잠시 했던 얘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김순희 원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보고 원장님처럼 하라고 하면 제가 젊은데도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절대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다 돌리면은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지 원장님께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건강하고 힘있고 나르는 사람 갖다 놔도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시키면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말씀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듯 하지만 되는 것들을 왜 보이시는가 저가 힘이 없다 할 수 없다 하면서도 하는 것들을 보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해 보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할 때 그 시에 예비된 힘이 그것을 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복종해 보면 안다 순종해 보면 안다는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할 때 어떠한 것들을 주시는가 채울하게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엔젤에게도 맡은 공을 했다, 충성했다 하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너에게는 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에 집중하고 회개로 충성하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랑 마음 심자를 보여주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중심을 드리는 거는 내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집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24시간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하죠. 하지만은 항상 중심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뭐 할 때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들이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것도 봐도 저것도 봐도 생각 안 나면은 그냥 보고 넘어가기만 하고 또 묻질 않아요.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왜 이거 묻지 않아 그리고 있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것도 40년이 넘어서 지금 회개하는 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묻겠다는 게 그러면 이 생각은 종종 있었어요.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다. 제가 돼서 지금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풀어주겠다. 놔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오늘 낮에 마음에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낮에 했던 말이라고 하셨고 낮에 했던 말들 중에서 네 머리로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거나 뭔가 하나님 뜻이라든지 뭔가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을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묻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고 복종이에요.
근데 충성한다 했을 때 정말 지금 현재 나를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안 되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러니까 내가 못할게요. 뭐 지금 신우들은 저를 새댁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리를 보고 세상에 이걸 어떡하겠노 이렇게나 보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좀 해라 뭐 해라 예. 안 이랬는데 어찌 이러노 안타까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있을 시간 어디 있어요? 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잔뜩 찾아왔어.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서 싹 다 기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병실에서 전부 다 기도 다 해주는 거야. 뭐 쉬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같더만은 어디든지 바닥하면은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거 저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김계 원장님이 그 할렐루야 기도 원장입니다. 그 원장님이 포천에서 예배드리고 또 광주를 가는 거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 마산에 가서 드려요. 그래서 마산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광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요. 예배 마치고 광주로 가고 거기서 마치면 다시 포천 올라가야 돼요.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양반 잠잘 시간이 없어. 방에 누워서 자는 시간은 없고 이동하는 그 시간에 차에서 잠자는 것밖에 없더라. 이야, 저를 봐도 어떻게 살지? 그런데 말을 안 했어.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벌써 빤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사람이 많으니까 포천 같은 데 사람이 많으니까 하치장에 쓰레기가 많죠. 하치장에다가 학구방을 하나 지으라 그래. 그래서 도대체 이 하치장에다가 쓰레기통 있는데 이걸 왜 지으라 그럴까 해가지고 지락하니까 지었대. 짓고 나니까 네 거기가 자라. 딴 데가 잘 수가 없는 거라. 왜? 밤이고 낮이고 쫓아오니까. 차는 지금 출발해야 여기 어디에 몇 시간 도착이 되잖아요. 근데 봤다 하면은 그야말로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차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문 열어놔놓고 거기 그대로 머리 비물고 있고요. 문 열어놔놓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사랑이 막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못하죠.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거기서 눈에 반사하면 다 해주고 있다는. 잘 데가 없어서 하치장에 그 냄새는 하치장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성도가 그만큼 안 많아도 잠잘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 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우리 신우가 이제 입고 나서 내 방에 사람을 재우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 왜? 내 방에 자면 잠을 못 자요. 내 화장실에 들락거리죠. 전화 오죠. 알람 울리죠. 잠잘 수가 없는 거라. 내가 깨면은 아무리 내가 조용하게 깬데도 발달 일어나잖거든. 같이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이거 내 방에 사람을 재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맡겨진 일을 충성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맡기셨는데 믿음도 없는데 왜 맡기시는지 항상 그것이 의문이고 하지만은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맡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제가 생전에 하나님께 맨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맨날 구하기만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충성 하나를 그렇게 어려워하는가라는 거 뒤돌아보면서 이것도 회개하고 또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마음은 먹겠지만 그렇게 100% 원장님처럼 충성하기는 정말 좀 자신은 없거든요. 노력은 최소한 노력은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충성하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말씀 받고 또 읽고 했는 중에서도 받긴 받아놓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물었고 답을 했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꼭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하고 지켜요? 안 지켜도 돼요. 약속을 좀 지키죠.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들으시겠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은 또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봐주겠습니까? 오는 것이 죄밖에 없죠. 너 내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와요. 그것들에게 종노릇해요. 그것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종이 죽을 지경으로 충성하고 종노릇 해봤자 나한테 오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든지 죽기 싫으면 충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사람하고도 지켜야 되는데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뭡니까? 나중에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떻게 안 지켜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 안 지키냐니까 전화를 그랬는데 잊어버려서 못할 때 있고 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하는데 또 자르고 못 들어가니까 기회 엿보다가 그래서 시간이 넘어가지고 못하는 때 있고 일부러 나 안 해.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네 김치다 그랬어요. 알고도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미칩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고 하라는데 했다가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떻게 안 전해버려. 날 보고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안 전해버려. 그럼 자기한테 머물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안 했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회개하면 회개하세요. 예. 저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깨들고 맡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라 하십니다. 나를 비방하고 미워한 것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지속적으로 죄를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라 해서 오늘도 계속
회개거리가 몇 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올 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그때 주는 대로 하되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세라. 예수님께 물었고요. 맡기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라시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부모님한테 물을 떠다 드린다. 근데 공손하게 떠다 드려야 되는데 떠다 드리긴 드렸어. 공손하게 안 하고 물 갖다 탁 갖다 던져버렸다. 어떻게 되겠어? 잘했다 하겠습니까? 욕을 먹습니다.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 앞에 하거나 하나님께 하거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무시하면서 해서 안 되고, 일을 하면서도 무시하면서 성질내면서 하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는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성성이 하십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맡기신 일에 신령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여러 차례 말씀했죠. 어머니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싶어서 고기 반찬 사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해놓은 준비해 놓는 걸 항상 내가 먹고 싶다가 아니고 대접하고 싶어서 콩하고 찹쌀하고 팥하고 사놔요. 언제든지 손님 오면은 밥밥하고 콩 갈아가지고 빚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국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섬기는 걸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것을 지금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쉽게 가는 것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시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풀로 이제 정확하게 끝난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제 이 말씀 넣어놓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원장님이 바쁘신 그 스케줄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스케줄을 같이 소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틈도 없이 그렇게 스케줄을 짜주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짜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고모가 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산이 치고 저는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많이 바쁜데 안 가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 아유 내가 연차를 다 써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한숨이 좀 나오는데 그래요. 맞아 쓰세요. 쓰시고 가세요. 말을 이렇게 내 속에서는 아이고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그 장례가 이제 끝났다고 자기를 또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점심이 아직 식사 전이고 식사는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광선교사님하고 일하는 선생님하고 좀 머리를 또 미용실에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는 길 엄마도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세 분을 모시고 미용실에 떨어뜨리고 고모를 모시고 갔다가 기동을 떨어뜨리고 다시 미용실에 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고모 집에 가자 이래 또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이제 그 와중에 막 놔둬놓고 있다가 막 뛰어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또 가실 때 바로 팍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막 다다닥 뛰어다니니까 갑자기 최정력이 이제 보고 코 잘 뛰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너무 웃겨서 혼자 깔깔 웃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참 진짜 몸은 너무 힘이 드는데 정말 또 기쁘고, 말로는 힘들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기쁘게 해주신다. 안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주에 저는 사모합니다. 이 말을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원장님 말씀이 주의 일을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참 그거를 참 놀라운 스케줄을 또 이렇게 소화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하십니다. 선생님께 여쭙고 충성은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충성이다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육으로 보내시고 감사하며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언제나 묻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주원이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얼굴을 어디다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좀 있어서 난예배 때 원장님 통해서 나온 얘기가 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신 거랑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하시고,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이든 육아를 하는 것이든 전도를 하는 것이든 뭐를 됐든 간에 그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충성. 충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충성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 모델이 있잖아요, 제가. 근데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니까 일 자체가 힘드는 것보다 몸이 안 들어줘서. 조금만 여기서 내가 차 타려고 서 있어도 벌써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빡터리 서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신을 보면서 형님 때문에 내가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형님 때문에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갔다 왔으니까 나아야 되잖아요. 낫지 않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떡하냐고 자꾸 하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라. 가는 그날이 다 치료되는 날이겠죠. 어디?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떠나가는 날이나 회복될까? 그 안에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요. 좀 쉬고요. 회사에는 뭐 병가를 낸다든가 뭘 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는 병가도 내는 게 없습니다. 죽어도 하랍니다. 신영금 집사님이 저 방에서 일할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힘이. 근데 하나님 놀게 안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남의 보면 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시키는 줄 알 거 아니냐고. 지금 숨도 쉴 수가 없는데
한 발자국 뛰는 것도 지금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니까. 집을 보내면 죽는다. 집을 보내면 죽죠. 왜? 자기 집이니까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죽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독하게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독하게 하는 거야. 죽이려고 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리에 눕는다. 빨리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하는데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쉬라 소리 안 하니까. 충성이에요. 직원들 월요일날 놉니다. 월요일 노는데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일하는 날이 있다. 반납해. 수당 없습니다. 24시간 일을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는 그냥 멀리서 보면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 같고 실무에 들어가 보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직원이 9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2사람을 더 뽑지? 할 일이 없는데 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현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22시간 하고 들어간다. 2시간 자고 22시간 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남이 보면은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러는데 많을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조상집에 갔다가 잔치집에 갔다가 돌잔치에 갔다가 향갑잔치에 갔다가 초상에 같은 거 입고 결혼식에 못 가니까 차에다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깨입고 가면서 이래가지고 혼례식에 참석해야 되고 초상에 갔던 입은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밤에 주무실 시간이 있는가. 내가 실무에 뛰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충성, 왜 충성인지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자고 싶다고 자고 자기 싫다고 안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엘터에 가서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몇 시간 남아? 잠자고 놀고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원장 참 쉽겠다 싶죠? 한번 뛰어보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적에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일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김효 목사님도 노는 날 하나도 없잖아요. 월요일날 일이 더 많습니다. 막 일이 몰리고 막 몰리는 거 이거 좀 쳐내고 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매 똑같아요. 똑같이 막 몰려요. 네, 한 가지 두 가지 일로 하루를 맞출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주가 잠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있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다시 데려다 주고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여기 데려다 주고 또 부산까지 갔다가 이리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충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 시간 안에 그거 다 하는 게 충성입니다. 말씀하신 거 다 따라 해야 충성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욕밖에 못하겠어요. 그건 네 맘이지. 근데 그렇게 막 이걸 짜가지고 하시면은요 돼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돼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할 때가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다 했으니 자라, 쉬어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자라, 쉬어라 하면요 바로 잠이 오거나 이게 안 돼요. 말은 잘하고 했는데 계속 뭘 끌어가면서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 잡아다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주셨는데 몸뚱아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리정돈 같은 거 바로 하나하나 있을 때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중에 모아가지고 하려면 두세 번 만들어도 돼요. 이게 안 돼요. 바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충성이라는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을 충성해야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직장생활할 적에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일만 해주고 돈만 따먹으면 되지 하는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돈 안 줍니다. 안 그러면 회사가 안 되게 해보든지 안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갖는 자리에서 망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훗날 또 뭐 할지, 내 자식이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스베이스한 나로레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